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 펼쳐집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언가 의도된 사건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참으로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늘 드리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철저한 파괴와 소멸을 전제하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안다는 거죠.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남김없이 불살라 드리는 온전한 희생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네 아들을 온전한 희생으로 남김없이 완전하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극히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처럼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역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신을 섬기는 관습대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런 요청이 힘겹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끔찍한 명령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지금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10살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10살쯤이라고 생각해 봐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나 된 늙은,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른 소망이라고는 이제는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태에 그 끔찍히도 귀한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내바치려 하고 있다는 거죠. 무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과 희망, 소망의 빛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놓으라, 꺼버리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따라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따르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만약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물리적인,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는 아마 그 아이 이삭은 안전하게 될 겁니다. 왜? 죽이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굳이 번제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그 귀한 아이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식 잃는 고통을 모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면 내 자식은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 잃는 그런 고통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망성도 없는 자신에게 현재에 있는 이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결과라면 그 다음은 이제 영향입니다. 이 때문에 벌어지는 영향인데, 그때부터 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아이 중심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거부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아이 중심의 세계로 내가 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면서 내 아이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나의 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의 명령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살리려는 마음은 그 어떤 부모에게라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이 농후하게 녹아 있었다는 거죠. 이 의도성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계획했다는 건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바라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심중에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확인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진실로 고백하고 이것이 참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익히 알고 계셨지만 그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믿음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바탕이 튼튼한지, 믿음의 계보를 그로 말미암아 이제 흘려보내려 하는데 그래도 될 만큼 튼튼한 기초인지를 두드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의도성에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성에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잊게 하지 말라는 십계명 제1계명에 부합한 명령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때 이때는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이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 때에 주어지죠.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님 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기간 동안 십계명을 받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요 216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100세라면 지금 2066년, 거기에 10년 정도 지났으면 2056년, 그러면 한 600년이 지나야 율법이 공식적으로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십계명의 핵심 계명이라 말할 수 있는 그 1계명을 똑같은 정신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모세 때에 그냥 창조되어진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구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10가지의 계명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모세 때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때 십계명, 아직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 중심이 말씀 정신에 부합한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면 충분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듯 이 모리아 사건을 끝으로 테스트를 완료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 때에는 아무런 테스트를 해보시지 않을까요? 이 정죄호라는 바탕 위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려 하실 때 얼마나 튼튼한지 두드려 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갖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면 그 두드림의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재호야, 주일날 너는 헌금 1만 원 할 수 있겠니? 너 나한테 10,000원 드릴 수 있겠니? 뭐 이런 테스트를 할까요? 사실 이건 그리 큰 테스트가 될 수 없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1만 원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그걸 못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건 사실 테스트 항목에 들만한 거리가 되지를 못하지요. 테스트가 되려면요 묵직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흔드는
울림이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테스트가 사실 되는 거지요. 만약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에 진한 진동을 느끼는 충격의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내가 쓸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건 아닌지, 또한 반대로 내 삶에 왜 이렇게 환난과 풍파가 많은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아파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정말 제대로 두드리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삶의 환난과 풍파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파 없는 너무나 평온한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문제를 만나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그건 내 인생의 재앙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에 눈물이 많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만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한 관심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미워서 아들 내놓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만큼 사랑받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어야지 시험 흉내를 내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어려움, 고난, 고통,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돌아보며 그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때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모리아의 명령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혹시 있었는데 내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간 것, 덮고 지나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에게처럼 똑똑 노크를 하시는데 노크 소리를 못 알아들은 것 아니십니까? 아니면 혹시 두려워서 노크를 듣고도 모른 척, 없는 척 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응답하려면 무엇을 감수해야 할까요? 먼저는 분명코 이 안전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잃는 그 크나큰 아픔을 감내하려고 하겠다고 결단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짐지워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고통마저도 감내하려는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는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걸 고백하는 내 고백이 바로 그 결단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선택, 곧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어야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선택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면,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명령을 무시해버렸다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 그건 아이의 세계로, 자식의 세계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그 선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선택, 아이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은혜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다면 그는 아들을 잃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자식 중심의 세계를 결코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자식 중심의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살겠노라 결단한 인물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의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돈 잘 벌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앙은 모리아 산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 빌고 있는 그 신앙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듯 자식의 세계로, 아이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당당히 걸어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명령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 가득 차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이게 모리아산의 명령하고 합치되는 명령 아닙니까? 내가 아이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 세상의 하나로 그냥 휩쓸려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걸 던져내고 그걸 모리아산 위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믿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느냐 마느냐는 그건 내게 달린 문제입니다. 바로 나의 결단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는가? 아니면 종으로 섬기겠는가? 하나의 신, 소문자 갓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 대문자 갓으로 섬길 것인가? 이게 모리아산의 하나님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건 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쪽에 나오는 그 고대인들의 신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성경 곳곳에서 신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면 나머지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들이라고 성경은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 논리적 모순이 생기듯이 성경에도 여러 신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말라 라는 식으로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면 나머지는 신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 이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신이라는 존재 내려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신이 아닙니다.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봅시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어때서 신입니까? 어떤 분이 신적인 존재입니까? 인간과 같지 않은 우월한 어떤 능력의 존재, 비육체적인 어떤 존재일 때도 있고 육체적인 존재일 때도 있겠고, 어쨌든 인간보다 우월한 어떤 능력의 어떤 존재,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부를 이름이 딱히 없죠?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치켜 올려 봤을 때 인간과 다른 어떤 우월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되면 그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신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도요,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아무 말 없이 떡하니 나타나면 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 마귀가 나타나도 그건 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피조 존재일 뿐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놀라운 대단한 존재. 그래서 신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의 영적인 존재. 사실 그걸 인간은 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신이 아닌 거죠. 그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보다 좀 더 강한 영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추앙하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적 관점에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신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보다 우월하고 영적인 어떤 특별한 존재, 전부 다 신처럼 보이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 갓을 쓰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참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소문자 갓을 쓰면 그건 영적인 어떤 존재들, 그냥 잡신들, 여러 신들, 인간이 신이라 부르는 여러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갓과 소문자 갓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는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무슨 말이 되냐면 진정한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잡신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잡신의 소문자 갓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잡신들을 하나님 수준의 반열로 올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그런 것처럼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잡신 중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뭡니까?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소문자 갓이 되게 할 것이냐, 대문자 갓이 되게 할 것이냐, 그 결단입니다. 그 선택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모리아 시험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모리아 시험은 단순히 아들 받치라는 데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리아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신앙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모리아 시험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시험 나는 당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치르게 되는 모리아 시험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테스트, 모리아 노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십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해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시험은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리아 시험을 던지신다는 말이죠.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넘어가면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쑥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신앙이 쑥 자란 사람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을 불평하죠. 하나님, 왜 쟤는 신앙이 저렇게 자라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노크를 하실 때,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섰다면 놀라운 믿음의 점프,
요즘 쓰이는 새로운 단어 퀀텀 점프를 하게 될 텐데, 훅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무시하거나 듣기를 거부하거나 듣지 못하게 되거나 그냥 거기 눌러붙어 앉아버릴 때, 모리아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는 그냥 거기 주저앉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는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거였죠. 그런데 진짜 의미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다시 바꾸자면 이런 겁니다. 네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 명령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돌리면 여러분에겐 뭡니까? 여러분은 너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할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명 돈이죠. 여러분, 모리아 산에 바쳐야 하는 건 사람 이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요구한 건 사람 이상만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건 대표적인 하나일 뿐이고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라는 말이죠. 21세기 우리에게는 그러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가 아니라, 제호야,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고 네가 제일 사모하는 돈을 바쳐라,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21세기에는요 돈이, 언제나 그랬지만 사실 돈이, 그리고 자식이, 명예가, 그리고 나 자신이 모리아산의 하나님의 핵심 시험 메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리아 시험을 요청받은 일이 없습니까?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도망갔습니다. 가룟유다처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교회에 와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린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연약해서 우리는 그러했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벌벌 떤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감사하게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누구야? 네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지금 이삭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일계명에 말하듯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명령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 재산이 늘어납니까? 우리가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 재산이 늘어납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중심 마음,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아멘,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삭의 세계, 내 아이의 세계로 쑥 빨려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주님은 영원한 나의 중심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중심이 될 수 없고 내 인생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모리아 산에서 고백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리아의 명령은 바로 신앙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형태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답을 해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질문한 적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늘 가룟 유다 같았고 내가 늘 베드로 같아서 도망 다녔고 외면했고 피해버렸고 팔아버렸습니다. 답을 할 기회를 늘 그렇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이 늘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늘 외면하고 다니다 보니 내 삶은 철저히 자식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체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그걸 버리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도 자신을 바치라는 이름으로 내리신 이 모리아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내리시는 보편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중심은 먹고 사는 것이라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모리아산에 바치시기를, 포기하시기를,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자식은 안전하겠지만 늘 자식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한번 외면한다고 해서 내 자식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 순간은 모면케 할지 몰라도 영원히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얼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러면 무관심해서 자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일생 싸고 돌다가 공부만 잘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자식이 되면 안전합니까? 예, 물리적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키웠더니 그랬더니만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전하게 키우신 겁니까? 돈만 잘 벌면 만사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조금 적게 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진정한 인간다운 자식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자식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 날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아이의 안전과 부귀보다 존재의 이유와 본질을 깨달은 자식이 되게 해야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역경, 유혹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모리아산에 올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리아산에 올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을 진짜 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나는 모리아산에서 제대로 바쳐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중심이 내게 있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묻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답을 했고 나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여러분 이 대답을 주님께 드려야 할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모리아 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리아 산을 어떻게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들 둘둘 말아서 도망치듯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은 그 자식의 손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려놓는, 내어놓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테스트를 마치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